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정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금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회개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나온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전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웠고 갈등과 간록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약한 모습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죄가 주은 걸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로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같은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전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근독은 찬송가대편의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송영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8쪽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인영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계획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까울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사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를 놓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임절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줄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좋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금같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선포 앞서서 우리 황철철 이현재 집사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
서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7번씩 기록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그때의 모습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됐던 그 시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과 타락과 부패와 음란, 이런 것들로 이제 세상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잡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일하게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모쪼록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시대는 가히 절망적입니다. 어둡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소망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 없고 모두가 한탄과 탄식의 세상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노아 시대 심판을 목전에 둔 그런 모습,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시고 노아를 선택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가정과 또 노아 같은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노아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번성했을 때 그 번성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때, 사업이 번성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그 번성과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지만, 번성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성공해서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나면 바쁘다는, 피곤하다는, 만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뭐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아니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든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도 잘하고 예배의 자리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던 그분이 목사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번성하고 창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됐을 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열심히 함께했던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축복된 그 은혜를 무궁히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되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굉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는 이 잘못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할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7, 80년대 세계가 괄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어느 곳에 가서도 십자가만 올리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는 내실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면 오늘같이 이 비극적인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흥될 때 자만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교회가 커가는 모습에만 만족하던 이 한국교회의 이 몸집만 커진 이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추락했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오늘 잘 되고 있습니까? 번성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찬송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사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을 때 조심해야지. 여기에 조심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끝도 없는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번성함으로 영적인 일에 멀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세상 일 때문에 오늘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의 첫 번째가 잘 될 때, 번성할 때 그 번성을 잘못 이용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를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멘.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음란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만 들면 어떤 여자든지 내 아내로 삼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고 외모로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이런 여자 저런 여자를 취하는 음란, 성적인 타락,
이것이 심판의 요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던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가 오늘처럼 그렇게 힘을 잃고 무너진 나라가 왜 됐습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성적 타락의 모습이 어느 정도입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추잡하고 더러움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하실 때와 다를 바가 없으며, 유황불로 심판하시던 고모라와 소돔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 외곽에도 러브호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즐비하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인천에 있는 어느 청소년들 13살짜리부터 17살짜리들 아이들, 가출한 여학생들 성매매시키는 그 포주들이 20살, 22살짜리들이 어린 것들을 엠번방 사건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까지, 2-3살 먹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의 희생물로 삼는 그야말로 평범한 성은 이제 눈에 차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라의 최고의 큰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들이 추잡하고 더러운 성적인 것들로 인하여 자살을 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고 또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거하시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홍수의 심판 앞에서도 은혜 입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정 같은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의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쫓아가는 타락과 부패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라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 내 뜻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있는데 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나는 정말 곤고하다고, 나는 괴롭다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타락과 부패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심판받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했는데, 너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너희는 죄를 짓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런 글을 썼다고 황학성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옛날에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굽의 왕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요셉에게 주면서 너의 아버지와 형제, 친족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평안히 살아라. 그래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번성하고 창대했습니까? 몇십 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방에서 자라고 번성하고 창대해서 이제는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노예 취급을 하면서 착취하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견디다 못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왕이 바뀌고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재어 오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정확한 비유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될 때 바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될 때 범죄했다. 어떤 범죄를 했느냐? 음란과 타락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이 심판 앞에 비춰보며 내 자신을 바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심판할 자는 찾아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여러분 복 받는 은혜 있는 대상이 될지언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하다 전명했던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생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압축하여 남겨놓은 4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나라나 개인을 심판하실 때 그 개인이나 나라가 권세욕에 눈이 멀어서 교만했던 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될 때 개인이든 국가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하여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줘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만할 수 있으는 있으나 교만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까지 이르면 사망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낮은 대로 모이고, 물은 낮은 대로 모이고, 하나님의 복은 겸손한 자에게 쌓인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간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저런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대로 놔둘 수 있나? 저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어떤 벌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계시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셨고, 심판하실 자에게는 심판하셨고, 매를 때려야 될 자에게는 매를 때리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눈에 보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돌아간다. 그러나 지나가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이 은혜에 우리가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그 꿀을 훔쳐옵니다. 그 입장에서, 꽃의 입장에서는 꿀을 뺏기니까 손해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벌이 꿀을 가지기 위해서 꽃에 앉았다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꽃과 꽃이 수정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벌이 꽃에 꿀을 가지러 가면서 내가 꿀 가져오는 대신 내가 이 꽃들을 수정시켜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벌은 꿀을 뺏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벌도 꽃도 손해나는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이런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우리가 볼 때는 장애물 같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연단되어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년에 오늘 한국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이 세력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반감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잠자던 교회를 깨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종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쓸데없이 덩치만 커다란 지방질이 빠져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또렷하게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발견한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은혜 입은 자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가능이 없다 라고 결단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냐,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어두운 그날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대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 같은 의로운 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 힘이 놀랍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된 동산에 지금 이 포도나무들 여러분 보시지요? 얼마나 주렁주렁 열매들이 잘 맺히는지 모릅니다. 제 가지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포도들이 많이 맺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처음에 사다가 심은 포도나무 원줄기는 이미 오래전에 썩고 벌레 먹어 없어지고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썩어서 넘어진 원줄기 옆에 구루터기 싹이 하나 돋아난 그것이 자라나서 저렇게 온 동산을 가득하게 메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미미하여 보이고 눈에 차지도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능력입니다. 구루터기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셨는데,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녁에는 한숨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과 웃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생명의 교회에,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노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와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심판과 은혜 가운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는 애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에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마음의 중심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받으사 만배로 갚아주시며 인생 속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곤고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10의 1조에 약속하신 대로 번성과 창대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시고 감사 속에 더 많은 감사를 거두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적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는 예물에 축사하사 오병이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수를 바라보는 9월,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 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주중에 사무실을 통해서 연락되어지는 그 소식들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11시 30분 3부 예배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나 또 생문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8차 성경 쓰기 학교가 9월 말까지 시편을 범위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임직 받으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동참하셔서 특별 세미나나 또 이런 교육이 없는 대신에 이 성경 쓰기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임직 예정자들 잠깐 자리에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매주일 우리 김정윤 장로님의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식을 준비하시는데 오늘도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교회와 이 어려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